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죠? 또 많이 피곤하신가요? 늘상 그런 것처럼. 네. 우리는 이번에 뭐 서품식도 지나왔고, 네. 그리고 인사 발령도 지나왔고, 네. 그리고 저희 그 교구청 안에 사목국 안에서도 네. 뭐 여러 가지 인사적인 일들이 있어서 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항상 바쁘신 네,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쁘진 또 아는데 네. 아무튼 할 일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신부님, 그럼 오늘도 바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성서적 물음을 함께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서품식을 보고 우리 네.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그 새 신부들을 위한 메시지를 이렇게 녹음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제 나이가 네. 지금 제 연차가 네. 조금 감동이 사그라들고 네. 그 뭐랄까 모든 게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이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 그 20년, 25년 지난 신부님들은 그냥 네. 그 소품 받는 친구들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전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런가요? 그런다고 해서 서품식 제가 받았었던 그런 생생한 감동들이 지금의 서품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 나이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애매한 그런 네. 연차수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축하한다, 하느님의 일을 시작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이런 말들 말고는 딱히 뭐 감동을 전해줄 만한 그런 뭐 메시지를 이렇게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아무튼 소품식 지나오고 그 친구들에게도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싶은데 네. 어떤 감동을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네, 오늘 물음 바로 보겠습니다. 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할례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 사실은 그 할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할례라는 그 문화와 그리고 할례가 있게 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그리고 조금 개략적으로라도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성경에는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계약을 받고 영원한 계약이라는 계약을 받고 그리고 그 할례를 하느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례에 대한 첫 번째 단초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원래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원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완벽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네. 구원이라는 것이 딱히 필요 없는 그런 성경의 맥락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구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네. 하느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그에게 축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했었던 명령은 떠나라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떠나라는 것 하나뿐. 물론 이 떠남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신학적인 의미와 개념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조금 제외하고서라도 이 떠나라는 그 명령 이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 당신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네. 율법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네. 그 어떤 인간이 지켜야만 하는
법으로서 네. 규정으로서 무엇인가를 단 하나도 걸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장을 보면 네.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계약에 대한 최초로 인간이 응답해야 하는 어떤 조건으로서 할례가 등장을 하게 돼요. 네. 할례의 첫 번째 기능은 인간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네. 하느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인간이 하느님에게 해야만 하는 네. 마땅히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해야만 하는 조건으로서의 응답, 이것이 할례의 첫 번째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 할례가 처음으로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네. 할례가 뭐냐? 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신앙인들은 할례가 외적인 형식 안에서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네. 남자만 받는 것이고요. 그 포경수술, 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는 포경수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형태 자체는 같아요. 네. 형태 자체는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이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 하나의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할례라는 네. 것은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 근동 사회는 이렇게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진 네. 그 아시아, 서쪽 아시아 그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근동 지방은 그러니까 유럽과 가까운 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근동 지방 안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었었던 민간의학적인 관습이었다라고 연구되어져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고대의 관습이나 문화를 명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 있었다 정도는 발견된 고대의 비문이나 내려져오는 유적들을 통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비문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뭐 때문에 이걸 했는지, 어떤 이유로 이걸 했는지, 무슨 그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 안에서도 서쪽, 그러니까 팔레스티나를 포함해서 이집트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네. 시행하고 있었던 보편 의학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네. 반면에 중앙아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중심부죠. 네. 이쪽 사람들은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민족들은 옛날 꽃날부터 네. 해오고 있었던 하나의 의학적인 관습이었고, 반면에 중앙아시아 동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 그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했었던 관습이었다라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네. 성경 안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이에요. 네.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네. 우르는 페르시아만 끝머리 쪽에 속해 있는 곳으로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발전했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다가 뭐 근거는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아모리족이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와서 이주가는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란으로 옮기게 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느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에서 살 때는 받지 않았지요, 할례를. 네.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 안에서는 그 고대의 그 연구들 안에서는 동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 메소포타미아 네.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지방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지요. 네. 어찌됐든 굉장히 그 고대에서 발견되어진 전승 사료만을 기반으로 네. 이 할례가 왜 베풀어졌는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시기에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추론의 영역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네.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사료 자체가 굉장히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학자들은 남아있는 그 사료들을 바탕으로 네. 이 할례라는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겨났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론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럼 학자들이 어떻게 추론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필로는 네. 할례의 사회학적인 이유를 4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네. 감염을 막고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다. 언제부터 네.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음. 그런데 사람들은 감염을 막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네. 그리고 출산과 죽음 사이의 유사성을 가르기 위해서 표피를 자르잖아요. 네. 이 잘려나간 표피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이 생식기에 관련된 거니까요. 네.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잘려나간 표피가 죽어 있는 것, 그 사이의 유사성을 아. 가르치며 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한 다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네. 자식을 많이 낳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할례라는 것이 다산의 기능을 높여준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요. 없는데 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론하는 필로는 그렇게 추론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의미론적인 의미로 네. 뭐 남자가 스스로 욕정을 제거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 할례를 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네. 누구도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의미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필로는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료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했는데 네. 이 필로의 분석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뭐 결혼을 위한 준비로 할례를 했다. 네. 혹은 성인이 되는 증거로 할례를 했다. 혹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할례를 했다. 혹은 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통과의식으로서 할례를 했다. 혹은 병을 피하고 불운을 막는 미신적인 행위로 할례를 했다. 등등의 의미로 할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기반 안에서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네. 무엇도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이걸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안에서의 민간 의학적인 이 관습을 가지고 네.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느님과의 체험을 기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표양을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네. 놀랍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데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노아의 무지개 있죠. 노아의 무지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느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무지개를 표징으로 주셔요. 네. 그 무지개라는 것이 사실 하느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표징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비가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온도가 변화되면 프리즘 빛의 굴곡 현상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가 생겨난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원인론적인 설화라고 부르는데 할례 역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습이 모두 하느님과의 체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있으며 하느님과의 체험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그 하느님과의 계약의 관점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놀랍죠. 네.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학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어찌됐든 구약 성경 안에서 할례는 하나의 네. 표징입니다. 음. 표징은 네. 몇 가지 의미론적인 구분이 가능한데 할례는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기억을 돕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성경 안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이집트 탈출 사건 때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표징이다라는 대목들이 있는 것처럼 네. 할례도 역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하나의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일반적으로 해왔었던 관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는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들을 모두 하느님과의 체험과 네. 하느님의 역사하심의 관점 안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정말로 흥미롭지요. 네. 오로지 고대 근동에 있는 그 할례에 대한 그 연구들을 보면 네.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들만 할례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네. 명확하게 의미론적으로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나머지는 다 추론의 영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할례가
명확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시점도 제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네. 하느님을 만난 때 네. 시점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례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뿐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제가 이 창세기 17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17장을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그 17장 12절 말씀에서 그 대대로 그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난지 그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었는데 음. 그 왜 아들이 그 8해 만에 그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숫자적인 개념 안에서는 숫자의 상징성 안에서는 너무 다양하니까 네. 내버려 두더라도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나와 있는 다양한 설화들이 네. 후대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기원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후대에 그 제사를 지내는 형태의 기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율법이 형성되어지는 기원이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만나고 그 약속 가운데에서 할례에 대한 명령을 듣게 되고 네. 할례를 바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기원이 된다면 이 율법의 근간으로서 8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숫자가 하필이면 왜 8해냐라고 네.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확답은 할 수가 없어요. 확답은 할 수가 없는데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4 곱하기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네. 뭐 7 더하기 1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8이라는 숫자가 7의 완전수에 하나를 더한 것이다 해서 굉장히 네. 또 뭐 좋은 숫자로 또 여겨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원으로서 제시되어진 하나의 규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신부님 그렇다면 그 성서적으로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 정리해 보면 할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에서 민족들이 고대부터 행해져 오던 관습이었다. 많은 민족들이 민간의 의학적인 행위로서 이 의식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종교적으로 신학화했으며 하느님 백성만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적인 이해 방식으로 이 할례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할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식적인 의무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에 대한 설화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은 흠없이 살라고 이야기하고 내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내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은요. 보통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느님 네.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성경 안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내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은요. 전부 다 하느님께 대한 경배와 섬김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려야만 한다. 섬김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네.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에요. 네. 하느님 앞에서 할례라는 것은 결국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인간의 응답으로 제시되어진 하나의 하느님의 명령이었고 네. 할례는 몸에 새겨진 영구적인 표시로서 하느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의 영원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외적인 형태로서 남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고 사실 고대 근동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남자와 관련되어져서 이게 그 제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 관계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만 하는 것은 역사의 진행과 발전은 외적인 모습 안에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네. 신앙의 측면 안에서 할례를 해석하게 만들었고 네. 그 해석은 자연스럽게 내면의 변화와 회개를 드러내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네.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서도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많은 예언서들 안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외적인 표양으로 어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해석해내는 그 계약 관계를 해석해내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작용을 했다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영원한 표지로서 하나의 네. 할례를 보여주는데 사실 인간은 언제나 하느님을 등 돌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관점 안에서
역사의 진행 발전 과정은 결국에 외적인 표징으로서만 머물게 되는 할례가 아니라 네. 내면의 변화와 회개를 동반하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개념화시켰고 네. 이 개념화라는 것이 결국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외적으로는 하느님의 것임을 드러낸 할례를 받았고 구원의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네. 할례라는 것을 볼 때 언제나 삶을 하느님께 정향하는 마음의 회개가 동반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흐름이고요. 네. 이 흐름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네. 신학의 관점 아래에서 계시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이끄는 영원한 계약의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이고 네. 그 믿음이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할례, 그 영적인 측면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2장부터 4장까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신약의 관점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표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하느님께 정향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동력으로서 할례를 신학화시키는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할례의 본질에 대해서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네, 좀 어렵죠.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막 공부하고 있으면 재밌는데 네. 이렇게 막 듣고 있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할례는 고대 근동의 민간의학의 관습 가운데 하나를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학이었고 네, 이것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섬김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한다라고 네.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발전된 것이 할례이며 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용어로 등장하고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네요. 그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그 신부님 이번에는 그 시노드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네, 시노드라는 것은요, 이걸 봤는데 시노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네, 뭐 결의 구조나 그리고 결의에 대한 구속력, 그러니까 뭐 강제성, 그리고 뭐 건의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눠져요. 네. 이것도 역시 신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노드라는 것의 네. 의미는 무엇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발전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교 시노드와 교구 시노드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것에 차이점이 있고 고개와 시노드의 차이점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규정적으로 정리된 법칙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성경 안에서 의미론적으로 시노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신부님 시노드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시노드가 어떤 말인지 그 뜻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노드는 사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그 공동합의성이라고 번역되었었던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똑같아요, 단어가. 뭐 그 시노달리타스는 시노드, 그러니까 시노드라는 시노두스라는 말에 그 상태나 자격이나 그리고 뭐 아무튼 상태나 자격을 그 부여하는 그런 전미사를 붙이는 단어인데 시노드라는 단어는 그 20대 탈출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우리는 네. 그 탈출기가 히라보로 그리고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이게 엑스, 호도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길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X, 그러니까 이 길, 그러니까 호도스가 길이고 네. X가 밖으로인데 길 밖으로라는 뜻인데 그 밖으로, 그러니까 길이라는 뜻의 앞에 쉰이라는 전치사를 붙인 게 시노드예요. 네. 이것은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길을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광야의 여정 안에서 이 백성들이 함께 길을 간다라는 의미로서 쉰 호도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에요. 네. 이 시노드는 함께 길을 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에이. 길을 함께 떠나고 있다. 네, 네. 길을 함께 떠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기에 어떤 중요한 문제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함께 길을 간다라는 의미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시노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노드라는 것은 결국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고 식별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교회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의미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어떤 여정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노드는 다양한 교회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공의회, 뭐 시노드 구분, 주교 시노드, 뭐 교구 시노드, 결정기구와 건의기구 구분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언제나 목적지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바람을 찾아나가는 과정 안에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부님 오늘 그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물음을 남기시고 싶으신가요? 네. 할례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것을 찾고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삶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결국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네. 할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시노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데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뜻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 안에 자리하시는 하느님의 숨결을 식별하는 지혜로움을 모든 이들 안에서 찾아가는 것. 이게 시노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식별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나는 내 일상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내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것을 찾아내고자 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고자 하고 하느님의 숨결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것에나 하느님의 숨결이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시간에나 하느님의 그 바람이 숨어 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걸 잘 발견하고 있지 맞아요. 못하다라는 것이고 네. 우리는 그런 의미 안에서 세상 모든 것 안에 자리하시는 하느님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가 와 있는데요. 그 4978님이요. 평화를 빕니다. 매번 출석 체크를 잊어요. 유튜브는 좋아요 꼭 하고 예, 신부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더 프레젠트의 사제를 위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